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령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알 수 있으리요. 우리는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결혼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자기의 몸을 관리하게 하십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또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7장의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7장 말씀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느냐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이죠. 오늘 말씀은 혼인한 자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혼에 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살다 보면은 이혼해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50% 이상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사정들을 보면은 그 사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성격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단 한 가지 이유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은가?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신명기 24장에 모세의 율법에 결혼을 하였는데 그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모세는 율법의 수종자이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제정자로서 만드신 분으로서 이 참된 율법의 뜻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나눌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당장 되받아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은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게 했느냐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사는 아내가 밉다고 무조건 쫓아내버리면 그 여자는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악함을 인하여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재혼도 가능하도록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결혼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행은 그 자체가 이미 한 몸이 된 것을 깨트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러면은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대답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결혼해서 살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아내를 내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자기는 다시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우월주의 사회입니다. 남자들이 아내를 버릴 수 있지만 아내들은 그것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결혼하여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하고 새 장가 가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율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도리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셔요?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그렇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내어보내고 다른 데 장가 가는 것은 간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간음은 어떻게 해요? 죽을 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9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다. 그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뭐예요? 아무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난 자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는 것이 다시 그 남편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하는 자가 바울 자신이 아니고 주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여자를 먼저 말하면서 여자가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모든 결정이 남편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다가 살기 싫으면은 여자나 남자나 집을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혼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자기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은 부부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을 믿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2절 13절의 말씀 봅니다.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저를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내가 믿고 남편은 믿지 않는 경우에 남편이 그 아내와 살기를 원하면은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살기 싫다고 말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15절 말씀 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혼하기 원하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원하면은 하라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들은 후 한쪽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이 이혼의 위기가 왔을 때에 차라리 이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혼자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마음에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돌보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훌륭해 보입니다.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입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의 꿈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 믿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핍박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함으로 이혼함으로 내가 얼마나 홀가분해질까 이 생각, 이혼을 생각하는 것은 자기 몸만 위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또한 내가 얼마나 손해일까를 생각하면서 남편이 예수를 믿는다고 갈라서자고 하는데도 남편이 재산이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갈라서지 못하는 것도 주님의 몸을 생각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해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의 말씀 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 때문에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 때문에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개별 구원이 아닙니다. 공동체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죠. 언약 안에 있으면 통째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것은 그 왕 한 사람이 잘하면은 그 왕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죠. 그런데 왕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나라 백성이 어떻게 돼요? 다 저주를 받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며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나 하나 달랑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 자매를 섬김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내 몸 하나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구원 욕구로 나온 이기심으로 믿는 거라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란 다만 자기 몸 하나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나의 행복, 내 몸의 편함, 나를 먼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혼도 하고 결혼을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사회적인 능력, 재력. 그런데 그렇게 결혼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또 무엇이 걱정이 돼요? 이 사람과 이혼하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생각의 근본이 뭐예요? 자기만을 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을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오늘 15절 16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음란한 그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결혼하여 잘 살다가 바람이 나서 또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가서 그 아내를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오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에 호세아는 순종해서 은 30을 주고 고멜을 다시 사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음란한 고멜과 같은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을 내가 알고 믿게 되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증거가 되어지도록 조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끝없이 죄의 길로 향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찾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결혼하였지만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 때문에 이혼하고 싶을 때도 또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는 이 주님의 깊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뜻대로 결혼하였지만 내 뜻대로 이혼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 뜻을 따라서 나의 구원 말고도 사랑하는 아내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구원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